레위기 27장 1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예물을 드리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계명, 예물을 드리는 계명.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주제 구절은 8절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서원하는 예물에 값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서원을 했는데 갑자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양이 이번에 새끼를 낳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은 걸 드리기로 했는데 서원을 못 갚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따라서 수익이 다르잖아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수익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또 짐승이 죽다거나 또 곡식이 잘 안 됐다거나 할 수가 있을 때는 제사장한테 찾아가면 제사장이 형편에 알아서 그걸 감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무슨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 법으로는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정해놨지만 구약에서도조차도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제사장이 그걸 감해주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건축을 해놓고 서원을 했어요.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성도는 얼마 했고 작정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사업이 안 됐어. 또 자식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식이 병원비로 쓴다거나 아니면 자식에게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 갚은 걸 못 갚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됐는데 형편이 이렇게 돼서 이 서원대로도 못하고 액수가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땡기는 뭔 소리냐? 약속한 건 지켜야지. 낙장불이 몰라?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구약에서 정해놓은 규례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갑자기 형편이 안 좋아지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면 제사장이 그 값을 감해줄 텐데 오늘날은요. 서운한 거 우리 아들 내게 주시면 큰 아들 내게 주시면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저거는 주의 종이 될 놈이 아닌데 주의 종으로 삼겠다고 억지를 부려갖고 주의 종 만들면 엄마도 힘들어 아들도 힘들어 다 힘들어요. 그 소원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담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11조 잘 드리고 연보 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형편이 풀렸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 근데 목기다가 신방을 가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하나님께 서운한 거 안 갚은 거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기로 하고 목사님 양복단을 사드리기로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갑습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다.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보면은 레위기 27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럼 레위기 27장 이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 레위기 27장 이제 마무리가 되고 레위기 다음에 이제 민수기니까 민수기를 볼 텐데 오늘 보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또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것을 신학시대랑 연결해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연보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찌해야 되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럴 때는 이런 예물을 주일날 드리면 좋은데요. 딱 법문이 주일날 걸리면 딱 이제 우리가 11조나 연보나 감사헌금 할 때 안 할 때 되면 딱 이게 법문이 딱 걸려주면 아이고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힘에 넘치도록 드리지 않습니까? 힘에 넘치도록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하고 했으면 좋은데 저는 순서대로 금요일 날은 레위기 끝나면 민수기 가겠죠. 수요일 날은 에베소서
에베소서 이제 거의 끝나면 이제 골로새서를 좀 볼까 하고 이제 우리가 뭐 강해 설교를 하니까 또 아침마다는 에스겔서를 보고 또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강해 나가니까 그 본문이 딱 오기 전에는 다 특별히 뭐 연보에 대한 설교, 뭐 헌신에 대한 설교, 뭐 그런 설교를 골라갖고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자기가 이제 성전에 요때는 성막이겠죠. 성막에 뭐 꽃도 하나 사다 놓고 뭐 봉사도 좀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어. 근데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성막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사는 레위 지파에게만 맡겼잖아요. 레위 지파에게만.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만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도 메고 갈 수 있고 레위 지파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물을 드릴 때는 누가 먹고 살게 해줘야 될까요? 누구를 먹고 살게 해줘야 될까요? 레위 지파를 먹고 살게 해줘야 될까요? 레위 지파는 먹고 그 돈 벌이가 없으니까 만약 성막 가지고 옮기고 성막 관리하고 성막 청소하는 것이 일이니까 뭐 농사를 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갖다 주는 그 예물을 통하여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접적으로는 못해도 그 예물을 정해서 조금 이제 젊었을 때 실업자 되기 전에는 좀 많이 내고 또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돈을 좀 적게 버니까 좀 적게 내고 또 부모가 꼭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겠습니다고 서운하면 아이는 좀 적게 내고 그렇게 정해줬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3절부터 7절까지예요. 좀 읽어주세요.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겨울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아멘. 이제 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현직에 있을 때는 얼마, 은퇴하면 얼마 그렇게 돼 딱 정해놨어요. 정해는 놨단 말이죠. 왜 정해놔야 될까요? 안 정해놓으면 규칙이 없잖아요. 얼마를 내야 돼? 찝찝하잖아요. 나는 이번에 100만 원 벌었는데 얼마를 내야 되지? 1000만 원 벌었는데 얼마를 벌어야 돼? 좀 찝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규정은 정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8절에 그러다가 중에 그러다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라. 그러니까 정해는 놨지만 형편이란 것은 어떻게 될 줄을 모르잖아요. 뭔 일이 생길 줄. 그럴 때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이번에 제가 이제 내 나이가 20살부터 60살 사이이기 때문에 원래는 은 50세겔을 내라고 율법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은 50세겔 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다쳐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좀 그만큼 못 내겠네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이 사정이 딱하다. 이번에 20세겔만 내라.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율법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날 연보를 갖다가 정해놓은 걸 안 했다고 너를 부릅뜨고 또 경쟁시키려고 주보에 적어가지고 11조 누구 감사헌금 누구 뭐 추수 뭐 부활절 헌금 누구 생일 감사헌금 누구 막 적어놓고 하면 사람 마음을 하는 것은요 경쟁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경쟁을 절대 시키면 안 돼. 교회는 경쟁을 시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보험회사도 아니고 자동차 영업하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경쟁을 시키면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적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걸 냈는데 누락이 될까 봐서 그거 확인차 되겠다. 확인차 되면 그거 가서 헌금 개수한 거 그거 가서 확인해 보면 빠졌는 거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공개해 놨으니까 꼭 11조를 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다가 또 적어놓고 근데 저는 그것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나가 형편이 어려워도요. 내 직장이 그래도 안수집사고 장로인데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고 억지로도 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해요. 억지로 하는 거. 근데 이제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는데 억지로 해갖고 복을 받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억지로 해요. 누구가요? 그 예수님 6월절 이제 어린 양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잖아요. 골고루 언덕으로. 근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한 60m 정도 남겨놓고 너무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려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지내가는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레네 시몬 그러잖아요. 멀리서 왔어요. 왔는데 왜냐하면 로마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로마 군인이 시키면 오리까지는 그냥 네 이거 지고 갖고 와.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성경에 오리를 가면 머리를 가라, 십리를 가게 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 군인이 짐 지고 따라와, 무기 지고 따라와. 그러면 오리까지는 아무 군소리 말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네 사람 시몬이 딱 걸린 거죠. 근데 거기다가 성경은 뭐냐면 억지로 그랬다면 억지로.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근데 억지로 그걸 지고 골고다는데 60m 간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이제 빈몸으로 가지고 시몬이 고레네 사람 시몬이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봤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시몬의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루포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억지로 해서 복을 받기는 해요. 왜요? 그 가정이 그 아들도 루포의 아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가정이 됐고 또요. 그 엄마도 루포의 엄마도 루포 어머니도 내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보는 억지로 하면 안 되지만 말씀은 억지로 들을 필요가 있겠구나. 말씀을 오늘 자고 싶어가지고 하다 오늘 말씀을 들을까 말까 한번 유튜브로 방송한 걸 한번 들을까 말까 막 했는데 그냥 한번 듣고 자자 그냥 들었는데 억지로 들었는데 그것이 감화 감동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억지로 내지 말고 어떻게 말씀은 억지로 들어야 되겠다. 억지로라도 들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 아들이 구원받았다니까요. 고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구원을 받았고 또 루포의 어머니니까 시몬의 아내겠죠. 그거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해갖고 억지로 십자가 져갖고 그러니 말씀은 억지로 듣고 연보는 억지로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그러면 우리가 11조의 개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11조의 개념을 연보가 나왔으니까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죠. 옆에 8절 밑에다가 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한번 적어볼까요? 먼저 11조의 개념 끝에 가서는 이제 연보의 개념을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4장부터 14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서 11조의 개념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4장 우리가 이제 몇 번에 이게 11조의 개념을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창세기 14장 전체 내용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4개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재물도 이제 다 탈취해서 오고 있는데 누가 오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 보면 족보가 없는 거예요. 족보가 없다는 것이 뭐예요? 날때도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살렘 왕이라 그래요. 살렘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누구예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를 마중 나오냐?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요. 그 장면이에요. 1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뭘 갖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그 여기서부터가 지금 문제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갖고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19절 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10분의 1, 11조를 바치는 거 여기서 나와요.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1, 11조는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게 11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11조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님은 첫 것이에요. 모든 것의 첫 것이에요. 이게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11조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구약시대의 법이고, 신약시대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0의 2,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요. 근데 10의 10을 드리면 이게 한 번 더 보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친구들과 뭐 막걸리도 한잔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릴 때 이거 드릴까 말까 계산해서 뭐 록펠러처럼 계산을 해서 드리면 아예 안 드리는 게 나아요. 11조를 왜 드려야 된다고 신학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학시대는 11조라고 딱 정해놓고 막 계산을 열심히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1 첫 것인 예수님이 바쳐져야 내가 나머지 것이 10의 9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10의 1을 드리는 것이지 이걸 법으로서 옛날 구약을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더욱 아닌 것이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 너희가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창고에 창고 넘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내려면 내라 내지 마라. 아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벌지요. 건강해야 직장도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병 걸리면 병원에 입원해서 돈밖에 더 들어갑니까? 나이 먹으면 들어갈 게 돈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줘야 되고 참 이해하는 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질을 공급해요. 저는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뭐 옛날처럼 돈을 벌지도 못하지만 정말로 누구를 하나 참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방송국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꼭 내가 감사의 표시로 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다고 진짜 마음속은 있는데 형편이 좀 안 되고 어려운데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또 쓰리쿠션의 방법으로 또 그걸 또 채워주시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다 공급을 해주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마치 내 것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서울시를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참 얼마나 그 장로님으로서 공직할 때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서울시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서울시가 하나님의 것인데 뭘 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바쳐요. 여수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수시가 원래 하나님 것,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그걸 또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요? 마치 제 것처럼. 그 잘못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감히 누가 누구 것을 바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여기서 임대해줬어요. 저는 저 돌산에 펜션 지어놓고 사업하신 사장님들한테 그러고 싶어요. 이 돌산의 바다의 풍경, 좋은 풍경 보려고 펜션 왔던 사장님들은 하나님께 연보를 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풍경을 주셔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이 모든 풍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연보를 드려야 맞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것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습니까? 태어날 때 뭐 특별히 뭐 열쇠라도 몇 개 갖고 나왔어요? 다 적신으로 나왔잖아요.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 옷 갈아입으려면 이 옷, 이 넥타이 해야하면 이 넥타이 뭐 얼마나 그러니까 손해보고 죽은 인간이 없어 하나도. 왜? 어차피 알몸으로 나왔다가 죽을 때는 뭐 수위 한 번이라도 건지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렇게 내 것을 내 것처럼 쓰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 다른 방법으로 이 방법 정도로 채워주지요. 예, 채워줍니다. 예, 우리가 요즘 뭐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예, 믿음이 좀 계시고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예,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한다고 예, 다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많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냥 그걸 변치 않고 가기를 원해야지. 예, 누가 기도를 해줄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해줄 겁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없다. 모든 사람이.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왜요? 힘들고 외로운 길이죠. 아이, 예, 칭찬하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지만, 예, 또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 답답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또 그러면은 과정 속에서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감사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 좀 그래도 고맙다는 표시라도 해야 된다. 표시라도 하는 것이 예, 김치찌개라도 하나 먹으면서 고맙다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머지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예,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도 채워주시고 담대함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많이 서로를 위해서 낙심하지 않게끔 기도하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죠. 누가 여러분에게 11조가 구약의 건데 신약이 있냐 없냐 이렇게 반드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1조를 많이 내려고 물어볼까요? 어찌하면 안 내보려고 물어볼까요? 어찌하면은 돈 좀 안 내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 11조라는 것은 구약 신약 그런 걸 이야기하지 말고 11조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신학생들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난 그거 따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때 물어보고 그것도 목사님들도 잘못한 게 있어요. 자, 신학시대도 이거 있다 그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펴갖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하고 또 그걸로 또 이야기를 해. 답답하죠. 아직까지 그때는 무슨 시대다? 마태복음 23장이 구약이다 신약이다?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은 언제부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찔러질 때부터 그때가 신약시대인데 아직도 마태복음 23장 구약을 갖다가 대놓고 이것도 할 것이고 저것도 할 것이다 하면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죠. 예. 하여튼 돈이라고 하는 거 연보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항상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반문을 많이 할 텐데 그것은 구약 신약을 떠나서 우리가 돈의 개념으로 드리려면 아예 드리지 말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첫것이 되어서 장자가 되어서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려면 드리고 신앙 고백으로 드리지 않으려면 드리지 말아라.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목사님 11조 안 하니까 꼭 그 돈이 막 따따블로 나갑니다. 차가 펑크가 난다거나 애기가 갑자기 고혈압이라도 응급실에 갔다거나 그것도 맞아들이다. 예. 근데 그런 거 애가 아플랑 게 아픈 거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막 컴퓨터도 뺏어가는 그런 분 아니에요. 예, 막 그런 거 이제 대중에 그런 것이 하나 걸리죠. 예. 주일날 안 나왔는데 뒤에서 누가 차를 박았는데 몸이 많이 다쳤다. 주일날 빼먹으니까 근데 빼먹어도 안 다친 사람이 90%라니까요. 99.9%예요. 한 사람 다쳤는데 그 다친 거 갖고 자꾸 말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을 이제서는 안 된다. 자, 9절부터 오늘 보면 9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5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소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두 마리 속이 있어가지고 한 마리 드려도 되는데 한 마리 죽어버렸네.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건데 이걸까지 드려보면 갑자기 소가 한 마리 죽었는데 이 소까지 드려버리면 농사를 못 지게 됐어. 모르게 됐어요. 그러면 몇 프로를 더 드려라? 20%를 더해갖고 하나님 이걸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소 농사 짓는 소로 이게 갑자기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서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20%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결혼도 그러는 것 같아요. 결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내일모레 지금 결혼식을 한대 뭐 12월 달에 한다거나 친구 아들이 딸이 한다거나 근데 이제 그 주일날에 주일날 하는데 안 가볼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라? 20%를 더요. 10만 원 할 집에 20만 원을 더요. 100%를 더해서 20만 원을 더해갖고 보내고 야 미안하다 야 내가 꼭 가봐야 되는데 내가 명색이 목사 아니냐. 근데 토요일 날 있으면 갔을 건데 주일 날에 못 가니까 10만 원 할게 20만 원 한다 그러면 친구가 뭐랄까요? 결혼식에 안 오는 네가 친구냐 그럴까요? 밥값도 아끼고 돈도 따블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친척한테도 예의 다 차릴 수 있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렇지. 아니 주일날 친척이 있으면 핑계대지 말고 먼저 토요일날 찾아가서 그 집에 찾아가서 야야야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그래 권사 아니가 내가 장로 아니가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러면서 원래 그 집에 20만 하려고 마음먹니 40만 원을 넣고 가버렸네. 그러니까 탁 주고 이걸로 그냥 좀 미안하다 이러고 나와서 이제 가니까 그 혼주 되신 분이 딱 보고 웜에 40만 원 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만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 되겠더라. 미리 와서 돈도 주고 밥값도 그냥 안 먹으러 오니까 얼마나 좋냐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그걸 돈을 아끼려고 하니까 칭찬을 못 받는 거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못 가게 되거나 혹시 못 하게 되면 좀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래 네가 부득불하니 그걸 갖다 농사지않게 못하니까 20% 더 줬으니까 그래 마음은 가득하다야.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법을 정해나지 않았나. 14절 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5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자, 이제 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집을 바치고 싶은 게 얼마나 쳐주겠습니까? 얼마나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이제 하여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 자식을 물려주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안 줄 때가 있어. 그럼 조금 더해서 또 바치라는 거죠. 저는요 상담받는데 이런 상담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땅이 됐든 집이 됐든 해가지고 교회에다 바쳤대. 근데 교회에다 그걸 교육관으로 짓거나 좋게 지어가지고 이제 사택으로 짓거나 아니면 선교사님이 오면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가지고 그 교회 용도로 좋게 쓰면 좋은데, 그것을 이제 개인 용도로 쓴다거나 목사님 사모님 그 호화롭게 산다거나 거기다가 무슨 야채를 갖고 해갖고 한다거나 그렇게 나중에 지나보면 억울한 거예요. 내 자식한테 줄 것도 안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상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낙장불입이다. 낙장불입. 그걸 누구에게 드렸냐? 하나님께 드린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그 뒤에는 잊어버려라.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쓰지 용도로 안 쓸 것 같다면 아예 안 줬어야지. 그리고 왜 그걸 거기다가 주냐? 안 줬어야지. 이게 그러면 근데 만약에 드렸으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간섭하라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당신이 이미 갖춰놓고 갖고 왜 내가 이런 용도로 쓰라니까 왜 저런 용도로 씁니까? 따지보면 따지나 마나 그런 생각하면 속만 상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썼던 그 교회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고 책망받을 일이고 본인은 그걸로서 그때 그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때 그 믿음대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교회 이제 집회 가가지고 이제 우리 예배당을 끊는다고 어떤 부흥사를 불렀겠죠. 그러고 이제 막 사냥 막 그냥 산에서 나무를 갖다 베자 그래놓고 이제 막 이제 막 그렇게 막 얼수리 돌리리 막 뛰어놓고 막 사냥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 우리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작정을 막 했어. 막 작정을 했는데 막 누구도 얼마 하시겠습니다 하고 막 손도 들고 하고 적고 다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사고 친 것 같아. 아이고 이거 내 복권에 한 500만 원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1000만 원 했으니까 이게 1000만 원 한다고 했어. 그럼 꼭 1000만 원 해야 돼요. 서원 그냥 돈이 없다고 한 500만 원 해도 돼요. 예. 하나님 순간에 은혜 받은 건 좋아요. 순간에 은혜 받고 나도 해봐야 돼.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다 받으세요. 예. 근데 자기 형편이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말고 왜냐 그러면은 또 남편하고 아내하고 믿음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예? 아내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는가.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이거 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싸우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연보 같은 것이 크게 들어오잖아요. 큰 것이 생각한 보다 연보가 크게 들어와. 그러면 그 재정부에서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요. 목사님, 혹시 그분 죽을 병이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연보를 많이 했을까요? 하고 반드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많이만 들어오면 좋지요.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그 성도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성도님, 이게 무슨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생각으로 하신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하고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뜻하지 않게 그냥 어떻게 뭐 도로 얇으니까 났는데 그지 도로로 편입돼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하는 대로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유 그러셨나요? 근데 혹시 남편한테도 물어봤습니까? 남편은 은근히 받으면 그것까지 확인하고 아니 남편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한테 뭐라면 내가 가만두다요. 뭐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간에 부부가 합의를 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앵간히 지나친 거 말고요. 한 달에 한 20만 원 연봉하는 분이 갑자기 20만 원을 냈으면 뭐 이상하다 뭐 이상하다 그러고 좀 200도 많아. 그러니까 그 이상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 왜 그러냐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뭔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예수만 믿음으로 예수면 됐지 뭐. 낙장불입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래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뭐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게 됐다 와 이거 뭔 일이야 그래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이렇게 안 된 데도 있어도 왜 이렇게 심하게 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런 것도 연보에 대해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그래도 갑자기 형편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게 하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줘가지고 뭐 물질이 좀 풍부해졌다거나 뭐 계약이 잘 됐다거나 뭐 이런 더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사람 보지 말고 그 부담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원뜻은 그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며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희년은 어차피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주는 값을 계산 몇 년 남았냐 내가 돌려줄 때가 3년 남았냐 5년 남았냐 그걸 계산해서 제사장의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자 19절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선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선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오늘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도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진짜 연보를 드렸던 한 여인까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반드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 고린도후서 8장이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오늘날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신약 구약을 이거 안다고 배운다고 뭐 지금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오늘날 교회 시대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연보를 들을 때 환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리고 환란이 많아요. 또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근데 연보를 어떻게 들었어요? 넘치는 기쁨과, 또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많이 주면 많이 내고 좀 넉넉하게 받으면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내가 환난도 많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 형편은 어려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 그보다 더 넘치는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시대에 하나님께 대하는 연보의 정신인 거예요. 자,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자, 힘을 언급할 때 원래 나는 10만 원 정도가 맞아. 근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 우리 교회 형편도 어렵고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있으니까 이번엔 조금 해가지고 12만 원 정도는 내야 되겠다. 그게 힘에 지나도록 뒷말이 더 중요해. 뭐하여? 목사님이 보니까? 재정위원이 보니까? 성도들 눈치가 보이니까? 아니요, 자원하여. 이게 연보의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게 연보 정신이란 말이죠. 자,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저도요, 이 4절에 보면 그래. 이 은혜와 성도 섬김, 제발 연보 좀 해주세요. 연보 좀 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나도 연보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연보에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난 좀 빼주세요. 난 전개될게요. 근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도 연보 좀 내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죽게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연보를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를 드려야 된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를. 돈만 드리고, 야, 나 돈 줬으니까, 연보했으니까, 나 교회 안 가도 되지. 그게 아니고, 먼저도 누구를 드려야 된다? 자신을 죽게 드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뭐가 들어요?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있는 대로 하고 꼭 내기 싫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지로나 막 강제로 하기 싫은데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사랑하면요, 예, 자연적으로 뭘 내게 돼 있느냐? 그 연보를 내게 돼 있긴 있어요. 그죠? 교회 사랑하는 만큼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신앙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만큼 연보는 하게 돼 있더라고요. 말을 하면 나는 신앙의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연보 안 해.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힘에 지나친 대로 마음의 소원보다 더 그렇게 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근데 말로는 우리가 교회가 잘 돼야 될 건데, 교회가 단단히 생각해야 될 건데 말로는 그러고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서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생감을 하지 말고.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연보의 정신이에요. 보여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정도 많아. 그러니까 나는 좀 넉넉하게 낼게. 그래서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그걸로 보충해 가는 거예요. 그 연보는 나눔이에요. 이제 헌금이 아니에요. 연보 나누는 거예요. 나는 좀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거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줬네. 난 좀 넉넉하게 낼게. 그러면 안 된 사람은 어떨 거예요? 내가 좀 그러면 안 된 사람은 좀 그 나눠서 좀 가질게. 그리고 나서 자기가 또 넉넉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공동체에다 내놓고, 또 넉넉한 사람이 좀 안 되면 그 사람도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게 이 연보의 정신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나눔의 정신이거든요.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있을 수 없잖아. 이런 데다에서 우리가 뭐 촛불 켜놓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히터도 틀어야지, 에어컨도 틀어야지, 우리가 점심에 밥도 먹어야지, 전기요금도 내야지, 또 목사님 사례도 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해라? 내가 좀 넉넉하게 벌었으면 어떤 마음으로? 좀 넉넉하게 내고, 이번에 내가 너무 실업자야, 너무 돈이 없어. 그럼 좀 적게 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이렇게 교회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많이 내는 교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한 사람이 또 너무 적게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그 선에서 그냥, 열 사람이 조금씩 내서라도 그 교회가 굴러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지. 9사람은 별로, 9사람은 그냥 조금만 내. 근데 한 사람이 다 해갖고 한 사람이 굴러가.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 한 사람한테 뭐가 실린 줄 아세요? 힘이 실리게 돼요. 힘이 실리게 돼 있어요. 안 그런다 그래도 힘이 실리게 돼. 목사는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 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10사람이 차라리 조금씩 내하고 교회가 돌아가는 게 더 아름다운 교회라니까요. 그래야지 누구 한 사람에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11조 많이 내신 분이 교회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비상이 걸리잖아요. 어찌된 일이냐, 빨리 알아봐. 11조도 안 내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프면요. 왔는가 안 왔는가 잘 몰라. 그래서 교회가 아니잖아요. 많이 되든 적게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에게 붙여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일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그래도 돌봐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15절 볼까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안 돌아갈 것 같아도 참 희한하죠. 안 돌아갈 것 같은데도 돌아가고, 이번 좀 부족할 것 같은데도 부활절을 하나님께서 끼워주고, 또 뭐 이번에는 안 돌아갈 것 같은데 4주밖에 없는 주가 또 5주로 늘어나고, 빡대기 이렇게 저렇게 또, 예? 그래서 또, 예,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해서 우리 성원아비를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게 하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짜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면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돈이 있는데 왜 물질을 왜 하나님 바라봅니까? 아니 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번 달에는 어찌 살아갑니까?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진짜 연보가 뭔가? 누가복음 7장 36절 가볼까요? 저는 이게 진짜 연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저는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연보가 뭐냐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 이 죄 많은 여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이 진짜 연보라고 봐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자가 직업이 뭘까요? 창녀예요, 창녀. 누구나 아는 죄인, 창녀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왔다니까 옥합을 갖고 와요. 이 옥합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옥합이 최고의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옥합은요, 자기가 시집 갈 때 팔아서 쓰는 용도거든요. 시집 갈 때. 그 최고의 옥합이에요. 여러분, 몸 팔아가지고 한 푼도 없고 모아놨단 말이죠. 근데 자기 신랑이 바리새인 집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옥합을 가져온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5억을 줬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줬어요. 그 5억을 빚진 사람은 지금 누구라는 뜻이에요? 창녀. 5억을 빚진 사람. 바리새인은 500만 원밖에 자기 어렵다니까 500만 원밖에 빚어.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다 탕감해 줬어. 그럼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5억을 탕감한. 이게 죄인일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내가 죄인일수록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나를 탕감해 줬다는 것을 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500만 원밖에 나한테 빚 안 졌다고 생각하지? 근데 죄인은 나한테 5억을 빚졌다고 생각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사해주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반드시요 손님이 오면은 샌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반드시 물을 줘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물도 안 줬어. 예수님은 얼마나 무시했어요. 이 바리새인이 발 씻을 물도 안 된다.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은 기본적으로 주는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율법을 잘 지키네. 예.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겠네.
그따위 소리를 하냐? 어? 자, 44절. 몇 절이에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가장 싼 게 감람류예요. 감람류. 중국산 기름, 중국산 참기름. 그리고 향유는 아주 저 시골에서 나는 아주 고운 참기름. 너는 이게 저 중국산 참기름도 나한테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저 시골에서 국산 중에 국산, 해풍 맞은 깨로 만든 그걸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날 사랑하냐? 이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법대로 산다고 말해도 네가 어디 나를 사랑했느냐? 그 말은 지금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게 진짜 연보라고 봐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 진짜 가장 소중한 거. 그래도 나는 예수님보다, 이것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요. 그 옥합을 깨뜨려. 우리 주님께 드리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그게 진짜 연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자식이 있고, 모든 거. 그보다도 나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 이게 진짜 연보 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연보를 잘 드렸던 여인은요, 이 창기인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 왜? 비록 자기가 창기로서 돈을 벌어서 모았지만 나는 예수님보다, 이 옥합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신랑은 진짜 만났네요. 그래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이 드렸다니까요. 그것이 진짜 연보 정신이에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뭐다? 연보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연보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진짜 연보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보를 돈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걸 아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드릴까 말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연보의 진정한 정신은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그 모든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보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예수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